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음 주일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기재하셔서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 헌금은 100%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함께하는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어려운 이웃 말고도 또 다른 이웃을 찾아서 그 추수감사 헌금 100%를 섬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미혼모 또는 독거어르신 또는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섬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추수감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100%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 중에는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또는 현지인들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영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년 가까이 살았을 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처음 6개월을 제가 언어를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요. 이 남아공은 공용어가 12개국어입니다. 12개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같이 학원을 다녔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영어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 가까이 사는 동안 영어 이름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제 이름 그냥 그대로 병욱 그 이름을 그대로 고수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에 산다고 한국 이름을 만들어서 자신을 한국 이름으로 소개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경우에 외국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혹 한국 이름을 만든다고 해도 예칭, 예명으로 만들지 평상시에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활동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진 않죠. 저도 나의 본 이름이 있는데 굳이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이름을 만들지 않고 제 본 이름으로 그곳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의 이름이 영어로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병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옥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어렵게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너 영어 이름이 없냐? 그리고 영어 이름을 만들면 어떻겠냐? 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제 이름을 고수하면서 제 이름에 우리 이름들은 한자 한자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갖고 싶다, 그대로 불리고 싶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영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영어 이름을 만들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듭니다. 그 이름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정했을 때 한 번 정하면 그 이름으로 계속 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면 성경 인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존, 폴, 데이빗 이렇게 거죠. 이게 한국말로 하면 바울, 다윗, 그리고 요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죠. 왕자가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궁정 생활은 사라지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건조해서 태양이 또 뜨겁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종종 이 바짝 마른 떨기나무 위에 불이 발화되어서 자연 발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그런 광경, 이 마른 떨기나무에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를 몇 번은 경험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본 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보는 광경이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한 나머지 자세히 보려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40년 동안 조용히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I am who I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흐헤가 나라는 뜻이고요. 아쉐르가 우리말로 하면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는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도 나는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경 성경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70인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에고, 에임이 호온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에고는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대략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나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 에고가 아니라 이 헬라어 70인경 성경은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온이라는 뜻은요. 자존자,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3장 14절 이 구절을 히브리어 문장의 기초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경 헬라 성경에서 기초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나는 나다라는 문장이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에 맞춰서 나는 곧 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적 성경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문장에 1번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단을 보면 히브리어 본뜻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리고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아예 처음부터 내 이름은 여호와니까 그들이 묻거든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해주면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처음에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는 나라는 이 문장이 성경에 딱 한 번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고 이 나는 나다라는 문장이요,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고대 문서에 있습니다. 어떤 문서일까요? 애굽에 하늘의 암소의 책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고대 애굽의 신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늘 암소의 책은 인류 멸망이라는 첫 번째 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뭐 1부, 뭐 1단원, 뭐 1장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암소책은 인류 멸망이라는 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인류 멸망이라는 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 최고의 신, 태양신이 레가 있습니다. 이 레가 있는데 이 레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인류가 레를 대상으로 반역을 꿈꿉니다. 그 음모를 이 태양신 레가 알게 되죠. 이 문헌을 보면 이 레는 인간의 음모에 취약한 존재로 나옵니다. 이 문헌에서 레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고 뼈는 약해졌으며 살은 누렇게 되고 머리카락은 푸르스름하게 되었다. 최고신인데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반역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레는 이 땅에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인류가 선빵 때리기 전에 내가 선빵을 때리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레는 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신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서 나온 인류가 나에게 반역을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왜 인류가 눈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냐면 이 애굽의 신화에서는 이 레라는 신이 눈물로 인간들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반역을 꾸미고 있으니 어떻게 인간들을 멸망시킬지에 대해서 다른 신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들은 레에게 하늘의 여신 하토르를 보내서 인류를 멸망시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이 하토르에게 인류 멸망의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태양신 레는 다음과 같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 칙령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간 학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나다라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하늘의 암수책에는 파라오, 즉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양신의 레의 아들, 레의 화신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 레의 아들, 레의 화신인 바로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신 레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태양신의 화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정말 똑같죠. 그렇다면 자신을 정의하는 표현이 똑같으니 태양신 레나 태양신의 화신인 바로나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나 동급일까요? 비슷한 신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태양신 레는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소개하지만 언제
나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태양신에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 존재가 나이를 먹고 뼈가 약해지고 살은 누렇게 떠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반역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표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을 해봤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레는 신이면서도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인류의 멸망이었던 것이죠. 인류 학살, 몰살이었던 겁니다. 또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신도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양신 내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고통에 넣었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린 아기들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죽임, 학살, 억압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나는 나다라라고 정의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그 근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압제하기 위해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양신내와 우리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화신 바로와 우리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즉 구별되는 거룩성인 것이죠. 블라크 파피루스 17이라는 태양신 내에게 바치는 찬가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상부와 이집트 하부의 왕 레는 승리자이며 땅의 주인이며 강한 힘을 가진 위엄 있는 주님이며 땅을 만든 주된 신이로다.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이로다. 이 찬가처럼 태양신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최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랜 세월 노예로 살면서 이 태양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추앙받는지 어떻게 믿어지는지 그것을 다 보고 경험했겠죠. 그리고 내가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이 찬가처럼 어떠한 신보다 뛰어난 신이 그 화려한 신전 속에서 대접을 받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경험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보다 뛰어난 이 신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9번째 재앙, 그 9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태양신 내는 어떠한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찬가처럼 내가 승리자이고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면 어떠한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면 최고의 신이라면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셨을 때 내는 태양신이니까 다시 환하게 애굽을 비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추지 못했죠. 태양신 내는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진정한 참신인지, 누가 진정으로 창조주인지, 누가 진정으로 온 천지를 다스리는 신인지, 누가 진정으로 스스로 있는 자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참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이자 의지였습니다. 너희들은 오랜 예굽 생활 가운데 태양신 내가 나는 나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다. 또한 바로가 나는 나다라는 말을 너희들은 정말 많이 죽을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그러나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나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로 에흐에라라고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이 나라는 뜻을 지닌 이 에흐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의 뜻은 활동하다, 일하다, 역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나는 나다를 번역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일한다, 나는 활동한다, 나는 역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는 잡신이 아니라 또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민감하신 분이시며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 문장은 매우 짧지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나다 네 글자입니다. 매우 짧지만 이 안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태양신 내가 나는 나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네가 들어봤지? 근데 그건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누가 참신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 줄 거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하는 그 역사를 이제 지켜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번역본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분명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창조되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창조주시죠. 그러나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 오늘 새롭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는 수많은 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게 최고의 신이 레였던 것처럼 또는 애굽인들은 그 태양신내가 자신의 삶을 비춰주고 번영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춰주고 번영시켜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종국에는 죽음입니다. 레도 죽음을, 바로도 죽음을 불러왔었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음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레와 같은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신 내와 태양신의 화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말하는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죽음과 억압과 연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생명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이 최고 절정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역사 개입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웃고 우시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창조주인지, 누가 참 생명의 주이신지, 누가 참 구원자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적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수많은 레드를 거부하고 구체적으로 생명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근심하는 그 영혼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하셨던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소절에 이제 가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도 새겨져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